오늘은 교회가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가 할 때 흔히 사람들은 미래의 운명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예언가, 점쟁이 또는 기적이나 신유나 방언 이와 같은 아주 화끈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은사자, 또는 너무나 사나운 얼굴로 물건을 마구 던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이런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앉아있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가끔 마귀를 보고 마귀를 잘 쫓아낸다고 자처하는 그런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학생 한 사람이 교수님이 눈에 차겠습니까?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교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강의에 참석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귀신을 쫓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배움의 중요성이나 강의 출석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겸손하지 못한 학생을 보면서 교수님이 하신 표현이 재미있어서 한 문장 인용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를 쫓는 사람인지 마귀를 쫓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여러분, 쫓는다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죠. 앞에 있는 마귀를 쫓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인지, 뒤에 있는 마귀는 쫓는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여러분, 그분의 좀 리얼한 속어를 쓴 표현들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마귀를 쫓는 놈인지 마귀를 쫓는 놈인지 내가 모르겠다. 구분이 안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목 윗부분만 보아도 금방 표시가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기한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윗부분만 봐도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가 빛나고 따뜻한 눈동자. 눈이 다 밝아지시네요 지금. 사려 깊은 들어주는 귀.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투, 어투. 그리고 얼굴 전체의 밝은 표정과 미소. 얼굴 밝게 하시려고 애쓰시네요 지금. 그리고 5번째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보들보들한 모.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단지 외모가 영성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반대로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교만한 눈빛, 듣기를 거부하는 귀, 교만한 말투, 교만한 표정, 교만한 모, 이런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링컨의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얼굴에 영성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모세 그 사람 영성 없다, 그 사람 영성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영성의 거장이요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보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면
이 모세가 영성의 거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거룩한 천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천막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내는 성막은 지금 33장인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36장에서 성막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막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성막이 아니고 모세가 임시로 만든 성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회막이라 부릅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미팅 텐트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천막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외에도 앞뒤로 모두가 본문일 수 있는데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주시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회막문에 임재해 서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임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 서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각기 자기의 텐트 앞에서, 자기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 텐트 구름 기둥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상상, 이걸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언제든지 만나서 미팅 텐트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 9, 10절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 하셨다고 했어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모세가 영성의 대가 아닌가, 이 모세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해서 뭐 점쟁이나 마술사나 퇴마사나 영매나 이런 사람들이 영성의 대가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조금 더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기도는 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장 32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그 죄 징계의 대가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도자인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이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총을 구하는 같은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마다 내가 어찌 할 바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는 그 기도인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다시 묻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또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서 은총 입었고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또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증거가 뭔지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간구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인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앞에 모든 선한 것들이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너는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것이다, 긍휼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구하는 이 모세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그러죠? 바로 다음 장 34장에 보면 깨어진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게는 20만, 200만, 많게는 300만, 대략 한 250만을 잡아도 250만이나 되는 이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하고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좀 좁게 하는 편인가 보다. 유일하게 모세하고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와만 말씀으로 대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 아론과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구별해서 모세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모세와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연결해서 쭉 보다 보면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알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 사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의 대가, 영성이 깊은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인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성이 뭔가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친밀도의 정도가 영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영성이고 영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계속되는 오늘 33장의 뒤에 나오는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감추시죠.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감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즉사하지 않도록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반석 틈에 두고 손을 얹으시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얼굴은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동시에 숨기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세에게 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시면서 그의 손으로 보지 못하게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건 여러분, 신화 같습니까? 소설입니까? 구약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런 원리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언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신 것과 같은 신약의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아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용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보면 22절에 반석 틈에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전에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지각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보여지게 될 때는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영광을 본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어디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민이 보는 것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분명히 그곳은 부흥과 회복과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가, 여기에 부흥과 회복과 갱신의 놀라운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영성의 대가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성숙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할 때 많은 은사를 가지고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윤리가 빈약한 사람, 기적을 막 행하고 있지만 관계가 미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성에 있어서 소인입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풍성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한, 영성에 있어서 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영성 깊은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4가지를 정리할 때 영성의 비결을 터득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의 비결은 구별의 영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으로, 미팅 텐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모세가 이 회막을 진영의 중앙에 두었다가 진 밖에 옮겨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별되어 있는 그 한적한 장소에 회막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진 밖에 회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죄악 세상의 소음, 죄악의 세속의 모든 것들이 안 들리는 조용하고 평온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회막으로 나갔고 여호수아도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그 백성들도 회막으로 나가도록 해서 이 미팅 텐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영성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미팅 텐트를 구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미팅 텐트, 우리는 텐트라고 안 하고 하우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팅 하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팅 하우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내가 계속 진 안에서, 세상 안에서 복달거리며 살아가는,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영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 밖으로 나아가서 구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의 비결은 은총의 그 영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영성을 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미팅하우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죄악을 회개하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세속에 소음이 안 들리는 조용하고 평온한 곳에서 미팅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은총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영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총의 영성 안에서 그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모함의 영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절에 보면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수종자 여호수아와 회막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 밖의 미팅하우스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깊은 영성을 갖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죠. 하지만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족과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믿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함의 영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세 가지를 보셨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민수기 12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충성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처럼 충성할 때 하나님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충성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을 우리가 다할 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에게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충성의 영성으로 깊은 영성을 갖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은 1904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핵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웨일즈 운동은 1904년에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아주 평범한 광부 출신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헌신하는 일부터 시작했을 때 웨일즈뿐만 아니라 1904년에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1904년 원산 대부흥 운동, 1907년 평양 대운동의 불길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에반 로버츠인데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여성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당신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다 알고 있다니 정말 당신은 행운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그걸 다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에반 로버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오는 것은 그 먼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해서 성숙하고 성숙함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관계 안에서의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별과 은총, 사모함과 충성의 영성의 비결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애절하고도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영적인 환희를 얻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고뇌가 가득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와 내 기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직결해 주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이 기도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특별히 3월 한 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특세의 은혜, 특세의 기도, 특세의 응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팅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팅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